예, 묶인 것이 풀리다. 기적의 겨자씨 역전의 누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궁금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게 가리고 있다가 싹 보면은 안식일이에요. 그죠?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렇게 많이 고치죠? 복음서에만 보면은 안식일에 병 고친 게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딴 날도 많은데 굳이 안식일에 고치실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예측이 되잖아요. 안식일에 고치면 구설수 생기고 문제 일어나고 갈등 일어나고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잠깐만 안식일에 잠깐 병을 고친다고요.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뭔가 거기서 깨우치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가지고 뭘 깨닫게 만드시나 그걸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진 꼽추 여인, 그냥 척추 장애, 옛날에는 꼽추 여인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허리 다친 꼽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10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1절 보니까 18일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죠. 이런 여자를 보면은 느끼는 게 뭡니까? 안 됐죠. 불쌍하죠. 저는 꼽추 그러면은 우리 외삼촌이 그러셨거든요. 척추장애예요. 그 피난 내려오면서 뭐 높은 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앞뒤로 튀어나왔어요. 키도 작고. 나이도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항상 안타까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외삼촌이기도 했는데 항상 아팠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꼽추라는 장애의 어려움이 뭔지를 알아요. 18년 우리 외삼촌은 80년 정도 그렇게 사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 여자의 가족 이야기가 없습니다. 추측컨대 버림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외면당했다. 아웃사이더다.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도 심한데 사회적 고통이 또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옆에 가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아픔만이 아니고 진짜 아픔 많아요. 경제적인 고통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공돈 좀 생기면은 그냥 푹 빼가지고 던져주고 오는 것도 좋아요. 그죠? 우리도 산타크로스가 돼야지.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이렇게 사회적인 외면을 당하면은 힘듭니다. 배우 중에 서현진이라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데 아주 담담하게 생겨서 좋아해요. 서현진. 무명 시절이 길었답니다. 9년에서 10년 정도 무명 시절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쳐다보기 힘들죠. 부모님들이. 여자 배우가 9년, 10년 무명 배우라고 하면 20살에 데뷔해도 30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장났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성기가 요즘엔 늦어져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20대에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9년, 10년 무명이면은 힘들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0년째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니? 어머니가 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돌려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직설적으로 하면 이제 그만둬라.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게 버티고 버텼는데 엄마까지 저런 얘기를 하면 난 누굴 믿고 사나? 어딜 믿고 비비나? 자기 그 무명 시절 이길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엄마의 그 말이었대요. 왜냐? 엄마는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더라. 서현진 배우 예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런 여자도 무명 시절 10년이라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18년 동안 꼽추로 있던 여인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이 생각났어요. 100배, 1000배는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잘 나가는 여자를 한번 봅시다.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수가 블랙핑크의 로제죠, 로제. 아파트 하면서. 근데 그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했던 게 기사로 났더라고. 근데 그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통 같으면 안 읽는데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읽었어요.
봤더니 자기가 뉴질랜드 국적인데 이중 국적이 한국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박채영인데 근데 호주에서 교육받았는가 봐요. 호주에 지금 가족들이 살고. 근데 자기가 학창 시절을 호주에서 보냈는데 호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 염스댐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힘드니까 호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렸을 때 자랐던 친구들이 호주에 다 있대요. 그리고 데뷔도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질문 받을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란 거예요. 그동안 뭐 했니? 어디 갔었니? 실패 과정마다 자기도 아파 죽겠는데 그걸 만나는 친구마다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하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압박감, 뭐 소외감, 외면당함, 뭐 악플 그리고 또 블랙핑크 할 때에도 제니하고 리사만 쳐다보고 뭐 로제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며 내 딸 인기가 없으냐 나한테는 하여튼간에 그랬대요. 그래서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있었던 심정들을 이렇게 쓴 게 이번에 나온 넘버원 걸이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는데 뭐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끊임없이 자기가 외면당하는 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얘기예요. 나를 스페셜하다고 좀 말해달라. 예쁘다고 말해달라. 나를 천사라고 말해달라. 죽도록 듣고 싶은 말이 그런 말이다. 근데 이 가사가 뭐였냐면 자기가 외면받고 소외됐을 때 이 말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썼다고. 그래서 아파트 다음에 아마 두 번째 나온 게 넘버원 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소개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 그런 건데. 아니, 로제쯤 되는 애가 세계적인 가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아파하겠냐. 근데 당시에 자신은 엄청 아픈 거잖아요. 일단 로제를 보면서 또 18년 동안 꼽주로 살았던 여인이 생각났어요. 아, 로제하고 비교가 되나? 그러니까 로제도 아팠다라는 걸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합시다. 아팠겠죠. 10대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 이 18년 동안 척추 장애를 앓고 있는 여인은 로제를 보니까 10,000배쯤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그 아픔을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집중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한 여인이 보인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중단하시고 12절 보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13절 보니까 안수하시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렇게 병든 여자한테 터치한다는 게 사실 손대는 거 이게 예수님도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문제 될 수도 있고 배척당할 수 있고 오해당할 수 있고. 근데 예수님 안수하시고 곧 펴졌더라. 그러니까 사랑과 희생의 터치였죠.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강조하는 게 이 불쌍한 여인을 고쳤는 것이 안식일에 고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는 건데 안식일 구절이 나온 게 10계명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4계명 거기 안식일인데 8절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어가 거룩하게 지키라 쭉 하다가 10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문자적으로 이게 멍청해서 진짜 속된 말로 또라이 같아가지고 요것만 본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일, 내가 뭐 먹고 살겠다가 하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내가 나를 채우는 그런 일하는 거 중단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일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 것, 내가 완성이 안 되죠? 그거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 안식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맡기면은 하나님이 완성시켜 준다고. 그래서 일하지 말라 그런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고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일이 그 일이냐?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그 일이 아니다. 코코 샤넬 얘기를 했잖아요. 88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며칠 전까지 바느질 했다니까요. 가죽 바느질. 샤넬백 만들고 있었어요. 코코 샤넬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이제 좀 쉬시죠. 이제 연세 드셨는데 그랬더니 정석을 하면서 너는 이게 일로 보이냐? 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놀이같이 해요. 놀이. 그래서 니체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높은 수준의 것은 춤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춤으로. 바로 뭐예요? 노는 거라고. 노는 거. 펜 그러면 이게 일이거든요. 일과 놀이가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이게 일로 보이냐? 노동으로 보이냐? 이건 나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야.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지금 예수님이 뭘 증명하고 있냐면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일하지 말라, 맡기라, 그 완성이 이루어진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는 묶여 있는데 종이었는데 해방시킨다, 풀어준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신명기 5장 15절이거든요. 뭐 찾아볼까? 그냥 합시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해내셔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묶였다가 풀려났으므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너도 종에서 해방됐듯이 네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종되었던 것을 해방시키는 일,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묶였던 게 풀리는 날이라고. 그럼 내가 묶여 있잖아요. 그럼 예수께 나가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안식일이라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금 정확히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죠. 18년 동안 묶여 있는 여자를 풀어주는 거, 이게 안식일에 해야 되는 건데 너 회당장이라며, 너 담임 목사라며, 이 또라이야. 일하지 말라고. 너 초등학생이냐? 유치원생이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뭐 엘리베이터 타면 버튼 누르지 말라, 뭐 어디 짐 옮기지 말라, 뭐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냐 지금? 하나는 이게 맡기란 뜻인데 또 하나는 묶였던 거를 풀어주라는 얘기인데 그게 안식일의 의미인데, 그 안식일의 의미를 딱 두 개를 말한다면 완성, 맡겨서 완성되는 거고 또 하나는 거 뭐냐? 해방시키는 거예요. 두 단어는 완성과 해방이에요. 해방.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과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 그래서 14절에 회당장이 막 분내어서 뭐라 그러냐면 6일 동안 하지 왜 굳이 안식일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야 너도 소 나귀 키우면서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물 먹이지 않느냐? 안식이라고 걔네들 물 안 먹이면 죽잖아. 그러니까 물 먹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뭐예요?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가지고 물 먹여서 살리잖아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18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자존감을 세워주죠. 아브라함의 딸이래. 아브라함은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축복의 통로잖아요. 아브라함의 딸이래 이 여자가.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게 신명기 5장 15절이죠.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빵 나가 떨어진 거죠. 바보 같은 놈들 성경을 이렇게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셔서. 안식이면 여러 가지잖아요. 건강을 주시고. 저는 뭐 폐암으로 죽을 뻔했다가 뭐 좀 건강이 생겼잖아요. 나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 건강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남들 해방시키는 일을 써야지. 돈이 하나도 없다가 어떤 사람이 좀 돈이 생겼어. 그럼 그 돈 갖고 뭐 니나노하고 놀러 다녀야 돼요? 아니 이제 이거 갖고 누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돈으로도 해방시킬 게 많잖아요. 해방시켜 주는 거 해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
안식이 뭔데? 묶인 거 풀어주는 건데. 아까 이사에서도 맨날 나오잖아요. 뭐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고 뭐 병든 자에게 뭘 주고 뭐 갇힌 자에게 뭐 풀어주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이 다 뭡니까? 그게 안식의 개념이라고. 너희가 안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에서 해방시켜서 안식을 줬잖아. 그럼 너희들도 안식을 줘야지. 그리고 아직도 안식이 안 되면 예수께 나가서 안식을 누려야지. 이게 뭐 어려워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해당 장편 놓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17절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화끈화끈 그래서 무식했네요. 난 참 무식하게 살았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은 기뻐했대요. 기뻐하죠. 맞아. 안식일은 저거야. 그래서 안식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 기뻐한다는 게 뭐 맨날 모여가지고 뭐 개그맨 같이 웃기는 썰렁한 소리 해가지고 웃고 그러는 게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경험들을 하니까 기쁘죠. 어떻게 안 기쁘겠어 그게. 병에 묶여있다가 치유받으면 기쁘죠. 뭐 그런 거지. 감옥에 갇혀있다 풀려나면 기쁘죠. 다 그런 거예요. 안식은 해방의 개념이라고. 해방의 개념. 그래서 안식 곱하기 7 해가지고 신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년이 뭐예요? 빚진 거 다 탕감해주고 뭐 갇혀있는 사람 풀어주고 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묶였던 거 풀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풀어준다는 거. 안식 얘기를 이렇게도 못 알아듣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린 거죠. 그래서 진정한 희년의 선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묶인 거를 풀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안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안식은 되질 않고 주님께 맡길 때 완성이 되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확장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다스리심, 예수님이 다스리심, 예수님이 통치하심. 그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약어로 쓰기 천국이야. 한자로 쓰면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게 뭐 죽으면 뭐 천국 가고 뭐 그런 개념보다도 원래 개념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예수님이 뭘 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나는 길이 오지를 생명이니. 예수님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건 통로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의 씨, 말씀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구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 묶인 것에서 풀려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뭐 설명하기에 따라 틀리지. 뭐 다 얼마나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구원, 생명, 말씀, 살리는 모든 것들. 그게 나라라고, 나라.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꼽주로 살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은 뭘 체험해야 돼요? 회복과 구원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게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라고. 천국을 체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의 의미는 이 또라이들이 일하지 않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일하는 걸로 보이냐? 이거 일 아니고 즐기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완성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의미 모르니? 신명기 5장 15절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게 안식이야. 나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하고 있잖아. 결국은 뭐니? 한 걸음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 그럴 때는 예수님의 다스림 아니에요. 다스림. 다스림 있는 곳이니까 맡겨야 되겠죠. 예배 드려야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가 일하시는 걸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뭐 맨날 그 원하는 의식주 같은 건 저절로 덤으로 채워지겠지. 그게 뭐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면 된다. 다스리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나라라 그랬는데 나라가 뭐로 비유할고 그랬다고.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지.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첫 번째는 겨자씨, 두 번째는 누룩.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겨자씨 18, 19절인데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겨자씨 한 알. 겨자씨는 제일 작잖아요. 점에 불과한 거. 근데 커지면은 뭐 5m 뭐 이렇게 된다며. 그래서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된다. 생명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이 여자가 18년 동안 꼽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만져주셨어요. 주의 손이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충만해져가지고 확장이 돼가죠. 일어서잖아요. 이 겨자씨의 기적 아니에요? 작고 무시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외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존감 세워주잖아요. 아브라함의 딸아. 그죠? 로제의 넘버원 걸 같이. 넌 스페셜해. 너는 나의 귀한 딸이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뭐 복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고 그다음 뭐라 그래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18년 동안 꼽주로 살았던 여인.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딸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 받을 거야.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기도를 심고, 어떤 때 따뜻한 시선을 심고, 교회 와가지고 뭐 아주 쌩쌩하게 찬바람 불게 하지 말고 좀 따뜻한 이렇게 쳐다도 보고. 야, 눈도 다 예쁘잖아. 전 눈이 안 예뻐서 쳐다보면 째려보는 줄 알아. 근데 눈도 예쁘잖아요. 좀 따뜻하게 쳐다보고, 환대해주고, 수냄 여인 환대해줬더니 좋은 거 얻었죠. 아브라함 환대했더니 가장 좋은 거 얻었잖아요. 왜 자꾸 사람을 적대하려고 그래? 환대해야지. 다정하고, 손길들. 여자분들 얼마나 좋아. 남자들이 손대면 막 뭐라고 욕하잖아. 근데 여자분들은 뭐, 누구를 손대도 다 좋아하잖아. 애들 만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남자도 손을 자르고 다녀야 되잖아. 그 손도 다 뭐 할 거야, 그거. 왜 팔짱 끼고 손 주머니 넣고 다니냐고.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 남자들이 있는 것도 있잖아. 힘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가가지고 섬길 수 있고, 힘든 일 할 수 있고. 각자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각자 할 수 있는 일. 생명을 심는 거. 그럼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로제 종교를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 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겨자씨 인생 아니에요? 4명 중에 제니하고 리사만 되게 뭐 주목하고 그랬잖아요. 안 그랬나? 근데 하나님께서 겨자씨의 기적의 겨자씨가 된 거지. 로제가 이렇게 뜰 줄이야?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렇게 겨자씨의 기적을 주신다고.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이번 베트남 선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심었어요. 말씀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벌써 몇 주 됐는데도 자라나던데. 듣고 또 예배했던 거 뭐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설교 이게 책으로 만들겠대. 책 나온 것도 뭐 이렇게 번역이 베트남어로 그냥 하라 그랬어요. 저작권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나는 C.S. 루이스라고 죽은 사람이라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얼마든지 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그 보조했던 선교사님들이 되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선교사를 왔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될 것 같더래. 아마 우리 모델이 되게 많이 퍼져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겠다고. 어떤 감리교 선교사님은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들도 자극을 받고 심은 거 아니에요. 그 신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제일 뭐가 인상적이냐 그랬더니 새벽에 아무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소리도 안 지르고 하는데 다 와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딴 팀은 어땠냐 그랬더니 11시에 기어 나온대. 자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지. 새벽에 깨는 게 예수님의 군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군대. 그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훈련을 했어요. 훈련 잘 받은 팀이 왔대. 우리가 무슨 훈련을 했어요? 올인 팀이 할 때 반도 안 오던데. 근데 됐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 기도, 선교. 그게 훈련이에요. 어딜 가든지 예배, 기도, 선교. 이 루틴이 강하면 어딜 가든지 이벤트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바로 그런 거죠. 바로 뭐예요? 기적의 겨자씨라고.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생명이기 때문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과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18년 동안 꼽추로 산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하죠. 근데 예수님의 만지심과 생명이 들어가면 18년 때 꼽추 여인이 겨자씨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은 세대에 와서 깃들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하나는 누룩이죠. 누룩은 더 리얼해요. 누룩은 좋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20절과 21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로 비유할까? 21절.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접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 이거 뭐 계산 없이 할게요. 45리터예요. 45리터. 15리터씩이에요. 한 마리. 15리터, 45리터. 이걸로 떡 만들면은 150명이 먹을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 뭐 새벽 기도 때 먹는 정도 양 같아요.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대, 밥을. 그러니까 공동체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잖아요. 버림받은 소외된 여인이었는데 너 누룩이라고. 네가 이스트가 돼가지고 부풀려서 가루 서말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돼. 너 소외된 존재 아니야. 네가 150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런 거죠. 원래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12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뭐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가는 것으로 묘사를 했고, 소제 드릴 때도 누룩은 빼야 돼. 곡식으로 드릴 때도. 누룩은 다 죄이고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말한 건 뭘까요? 18년 동안 꼽주로 살았던 여인의 모습이 누룩이에요. 너 버림받고 부정적인 이미지고 저주받은 모습이고 그러지 않았니? 예수님이 그래서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줄게. 네가 가루 서말에 들어가는 이스트 같은 그런 역할이니까 부풀어 오르는 좋은 의미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그들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존재가 될 거야. 그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찾다 보니까 주만 의지에 이 찬양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18년 동안 꼽주로 살았던 여인하고 똑같습니다. 주어진 내 인생이 작게만 보여요. 서현진 같이, 로제 같이. 되게 잘 나가는 존재인데 작게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내가 본다고.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면 일어섭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더 해본다 그러면 내가 18년 동안 꼽주된 여인이에요. 외면당하고 다 끊어지고 언제 예수님의 이 터치가 있었죠? 말씀 들을 때. 그죠? 회당에서 이 여자가 회당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으러 왔다고. 육신의 고통이 말씀 듣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쓰러져도 십자가를 향해 쓰러져야 되고 쓰러져도 예배드리다 쓰러져야 돼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금도 쓰러지고 깨지고 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금 예배도 안 나오고 참 혀를 차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18년 동안 꼽주된 여인이 있을 거라고 여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만져주셔요. 일으켜 주신다고. 그래서 기적의 겨자씨가 되게 만드시고 누룩의 역전이 있게 만드신다고. 오늘 축복받은 겁니다. 이게 철화가 보통이 아니에요. 뒤집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된다고. 예수님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거 붙드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그래서 겨자씨가 확장성, 넓어지는 거라 그러면 누룩은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구호가 deep and wide였는데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 넓어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최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누가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전도할 때 뭐 잠깐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무슨 말 할지 내가 그때그때 지혜를 주고 알려주고 할 말도 알려주고 갈 길도 보여주시고 잘 모르면 손잡고 그냥 막 끌고 가시다가 얼떨결에 왔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있어. 내가 결정한 거 아닌데 주님의 이끄심인데 그렇게 될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LG그룹 입사 시험을 봤답니다. LG그룹. 저도 LG증권 다녔었는데 LG그룹. 그래서 좀 친근감이 있더라고요. LG 알죠? LG. 근데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운 걸 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과생인데 원과 타원의 차이가 뭐냐. 머리가 하얘졌대요. 문과생이 원과 타원이 뭔 차이가 있지?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부터 설명하는데 뭐 남이 설명하는 거 잘 들리지도 않고. 근데 바로 앞에 공대 출신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원은 중심이 하나고 타원은 중심이 둘입니다. 역시 수학적인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원은 LG 로고고 타원은 삼성 로고입니다. 그래서 원과 타원의 차이는 LG와 삼성의 차이입니다. 원은 중심이 하나라서 안정적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타원이기 때문에 중심이 둘이라서 불안정적입니다. 그러므로 LG의 미래가 안정적일까라고 믿습니다. 붙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컨닝한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원과 타원이 중심이 하나 둘이라는 그거를 똑같이 대내야겠다 그러면은 앞에 거 컨닝한지 알고 뭐 좋은 점수 줬겠어. 근데 원은 LG고 타원은 삼성이고 그리고 앞에 거를 슬쩍 컨닝해가지고 안정성과 불안정성으로 설명해 주니까 위트 때문에 폭소하면서 합격했다는 거죠. 이거 머리가 도는 거죠. 이런 게 문과생이에요. 이과생의 대답은 중심이 하나고 중심이 둘. 이과생이 할 수 있는 대답이고 문과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중심이 하나 둘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LG와 삼성이다. 그러니까 LG에서는 붙을 수 있겠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암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준비 안 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따르라 그럴 때 딱 이런 케이스가 온다고. 그래서 위기 중에도 주님이 할 말을 알려주시고 갈 곳을 일러주시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성령이 맞고 예수 영이 맞고 그러다가 마게도니아 환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빌립보 향해서 갑니다. 우리의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철저히 우리 예수님 믿고 묶여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해방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완성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